오늘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유익이 뭘까? 신앙생활에. 사실 신명기란 책은 교육학적인 책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광야를 쭉 헤매다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돼 있고 이제 남은 2세들이 들어갈 텐데 앞이 환히 보이는 거죠. 거기 가면 너무 좋은 세상이 벌어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신앙의 고수로서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에 아주 3편의 긴 설교를 그들에게 유언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6장과 28장인데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대한 헌장이죠. 그래서 쉐마라는 말을 쓰지요. 들으라,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나라 말은 항상 거꾸로니까 어순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쉐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남녀가 사랑해도 뜨겁게 정말 정열을 다해서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이 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뭔가 사람의 하나가 꽂히면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하여 공부해서 직장을 얻으면 이제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선물로 2세들을 주시는데 그 2세들을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원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느냐? 너만 하나님 잘 믿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조하냐면 그냥 임방과 문설주 정도가 아닙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아무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거기 가서 잘 살게 될 텐데 반드시 너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반드시 계승해야 된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을 쭉 읽어보면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신명기 6장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40년의 광야를 헤매는 그 2세들에게
무슨 그들이 뭐 공로가 있다든지 선을 행했다든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공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땅입니까?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가보셨죠? 저도 가봤습니다.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철옹성 같은 벽입니다. 엄청난 성이죠. 거기에는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집을 지어서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을 파서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던 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 200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얻은 돈은 귀하게 쓸 줄 알지만은 여러분, 공짜로 돈 얻어보세요. 허랑방탕 100%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잘 살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벅년도 지나가면은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거를 미리 걱정해서 오늘 모세가 이 어른들에게 20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노파심에서 이 신명기 6장을 전해주는 것이죠. 첫째, 그래서 오늘 20절을 읽었습니다. 후손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리의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후손들이 너무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같이 날도 좋고 꽃도 피고 지금 뭐 산으로 바다로 가면 얼마나 먹을 거리가 많습니까? 아버지, 꼭 오늘 교회 가야 돼요? 꼭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면 안 돼요? 1년에 부활절 한 번 가면 안 되나요? 그냥 뭐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면 안 돼요? 꼭 교회를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받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신명기 6장 21절, 22절, 23절이 그런 후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세요. 너 잘 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공이 하나도 없어. 이 땅은 원래 가나안 7 족속에 살던 땅인데 단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애굽의 종살이였다. 애굽의 종살이는 맨날 고생만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의 죽음은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말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칠칠절을 지키는 것이야. 너 이걸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 코로나가 한국을 더 뜨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다 못 오게 막 200나라가 우리나라 오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는 세계에서 다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지금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은 나라가 된 게 무슨 원인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녁에 잘나면은 아주 그냥 구타는 둥둥둥둥 그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미신이 많고 무당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들어오더니 점점점 어두움은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가 돼서 교회 가서 주일 아끼고 막 2, 300명이 되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도시에 올라와서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인 기술 또 교육 민주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좀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역사의식이 없이 그냥 공짜로 잘 살게 되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이 좋은 시국에 아유 아버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오늘? 이 좋은 날에 좀 멀리 저 바닷가 가서 답답한데 가서 회도 한 그릇 먹고 바람도 쐬고 좀 그럽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얘야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너 6.25 때 생각해봐라. 이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라.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 죽을 먹고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었는데 이제 좀 살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 너 그거는 배은망덕한 일이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흩어져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발강가에서 피를 토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그 역사를 보아라. 이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이 때로는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 가끔 찔러봐야 돼. 질문해봐야 돼. 너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아느냐? 그럼 간혹 애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아직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빨리 그 아이들을 신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장성해서 20만 넘어가도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확실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그냥 말씀만 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쉐마가 뭐냐? 너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네 자녀도 너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너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도 물려주고 때로는 좋은 기회도 주고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걸 잘 물려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오늘 신명기 6장 쉐마의 본문 중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6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두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이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지, 너무 자유만 주면 방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을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그리워서,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왔지만 한쪽 구석에는 오늘 내가 주일 안 지키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 날지 모르지,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지, 그런 두려움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면 가정에 안 서더라도 옷을 정비하고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온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무작정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라 했으면 드려야지, 만약에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황충이 와서 갉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고 좋은 길로 가고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잠언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양을 보고 달려가면 그림자는 내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보고 있는데. 그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두잉이 필요해요. 두잉.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고 이것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실천 안 한다면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 말을 안 지키느냐, 난 너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도 안 하고 우상도 안 섬기고 오직 여호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하지도 않고 이웃 걸 탐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가? 그 보상은 오늘 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제가 이것을 어제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 주석을. 이게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을까? 이것은 보상의 의미가 있다. 보상의 의미. 우리 원래 인간은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걸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 나가면은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르는 보상.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야, 너는 참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뭘 못해 주겠니? 오늘날과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기적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미래학자들이야 세계를 연구하니까 그건 우리나라 학자가 쓴 것도 아니에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좋게 보더라고요. 30년 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가 더 발전해서 저 만주 벌판까지 차지하고 세계 2등 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학자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걸 듣고 읽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네가 나를 잘 믿으면 그냥 다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야. 성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도 다 주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네가 이 지상의 샘플링 나라가 돼서 남의 나라가 저 한국 왜 잘 살지? 한국 왜 잘 나는 거야? 가만히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 잘 믿네. 그리고 민주화가 돼 있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만 이 세 가지를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이방의 빛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막 세계에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손짓하니까 앞으로 그냥 세계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 1000만이 넘는 이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2세, 3세들을 저희들이 정말 이 풍요 속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까? 우리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우리보다도 더 기계도 잘 다루는데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일하도록 신앙심을 깊이 심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놓으면 우리는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만큼 많이 살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쭉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거를 심어놔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가 다 쉐마의 말씀이지만 내 자신도 하나님 잘 믿어야겠지만은 네가 낳은 자녀들, 손자, 손자들 너 하나님 인정해? 좀 하나님 사랑하니? 너 주님께서 뭘 할 거야? 늘 도전해서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귀하게 쓰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